그랬더니 모세가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또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어려운 문제, 환경, 또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 또 느헤미야, 다니엘,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기도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광야 앞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점탐한 후에 그들이 그 앞에서 기도 안 했겠냐고요. 저는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홍해 앞에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이 환경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지금 죽을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진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는 맞은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회초리를 이렇게 잘 들어요. 이제 물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거죠. 너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몇 대 맞을래? 그럼 이제 한 대 맞은다라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5대요. 회초리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가느다란 회초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종아리 걷어라. 걷고 이제 있어요. 한 대 때리잖아요. 이제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저희 할머니가 딱 등장을 해요. 바꿔줍니다. 그만해라. 너는 엄마한테 잘못하고 빌어라. 중보를 하는 거죠. 옆에서 중재를 해줘요.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비면 5대 맞을 거 1대나 2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예. 항상 매 맞을 때마다 항상 저희 할머니가 등장해서 가로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역할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리면서 쾌락을 느끼겠어요. 시원하다 뭐 이러면서 때려서 가지고 너 때려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딱 가로막고 서서 말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할머니 딱 가로막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매를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또 나가서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그 능력이 없어서 악한 하나님이라 이 백성들을 광야에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를 거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조서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비경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을 쭉 이렇게 보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 먹지 않겠다. 식물만 먹고도 그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또 명특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출세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방백 중에서 그들을 다 치리하는 총리가 됐어요. 이 정도로 출세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본국의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믿겠어요. 그렇죠? 이방인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꾀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꾀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왕을 갖다가 높이고 왕의 신상 앞에만 절하고 왕의 신상에 다른 곳에 절을 하면 그것은 왕을 숭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소를 내려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조소를 꾸미게 만드는 거죠. 방방곡곡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이 조소가 내려간 거예요. 왕의 조소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인이 찍힌 조소가 이제는 모든 고을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통치하는 다른 어떤 나라들까지 전부 다 이제 조소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방백들이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게 되면 신고하게 되고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조소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소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함정에 빠질 것 같고 함정에 빠지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세요. 집에서 이제 몰래 기도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배들 드리고 중국에 가면 그래요. 찬양도 작게 해야 되고 숨어서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요. 왜? 공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다니엘은 그런 상황인데도 커튼을 열어 제끼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올무에 지금 빠지게 하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 이제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 약 한 60살, 한 70살 정도 된 그런 나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당해요.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잡혀간 겁니다. 그때가 서기전 605년입니다. 605년인데 BC 605년에 잡혀왔으니까 자, 그때 다니엘이 뭘 발견하느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책을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라 읽는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았다.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의 3차 때 잡혀올 때가 BC 586년경입니다. 586년경이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 포로로 3차 때 잡혀왔으니까 3차부터 쭉 살펴보면은 70년이 안 됐어요. 40 몇 년, 46년 정도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연수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21일 다니엘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70년이 안 됐어요. 46년, 47년 뭐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되지만 지금 뭐 제가 계산은 잘 못하겠고요. 여하튼 50년이 안 된 상황이에요. 40 몇 년 된 상황인데 다니엘이 기도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 왕이 왕으로, 그러니까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처음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제국의 황제로 등극함에 그 원년에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70년이 안 됐어요. 아직 돌아가려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직 돌아가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급히 그 부분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급히 그 부분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1차로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인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가 지금 극심해서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오늘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주시하여 보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중을 우리에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세요. 인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지를 인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나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요. BC 445년경입니다. 그러면 445년경이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됐냐면 약 한 150년, 160년이 지난 겁니다. 100년이 넘게 지금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고향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고향이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에서 살다가 잡혀온 신세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 아마 잡혀가지고 아버지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항상 본국에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열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그 속에 늘 있는 거예요. 1차로 돌아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한 5만 명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 중단하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들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주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게 됐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금방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돌아갔던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도성에 날뛰고 또 도적이 날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듣게 될 때에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몇 명이 돌아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관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직업도 있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술 시중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어떤 술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심이 없고 왕궁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될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의 본분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일이 그의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처지를 인식하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처지를 인식하게 되면 나에게서 가장 지금 내가 최우선적인 일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아, 나는 회사 가야 돼. 아, 나는 공부해야 돼.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나는 다른 일 해야 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이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르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았어요. 아파요. 갑자기 배가 막 슬슬 아프고 이러고 아프지. 건강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진짜 선생님이 이거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대장암 4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 대장암 4기구나.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 병을 낫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놔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 난 지금 직장 가서 일해야 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일할 수 있냐고요. 죽는데. 최우선 과제가 지금 병에서 낫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으려고 이거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가족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무언 잘못을 이렇게 했나.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내게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처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문 밖에 계셨어요. 문 밖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쳐져 있는 교회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예배가 형식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의식적으로 행하고 의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고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핍이죠. 풍요가 아닌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완전히 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치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연단한 금을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의의 행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도 전혀 살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모르는데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라오디아 지역 자체가요 산업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가죽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요.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경제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해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금 형편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결과 그들이 찾아온 게 안일함입니다.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함이죠.
그들이 당연히 신앙생활을 했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안일함에 처해 있다, 나태함에 빠져 있었는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 주님에 대한 배고픔, 간절함,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는데 인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안목적인 정욕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전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는, 하나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서지 않는,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현재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열이면 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이기 가운데 처해 있다. 교단들마다 총회를 하는데 통계를 내요. 교인들 통계를 내는데 통합적 통계를 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교인 수가 100명,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다. 교회가 통계를 냈는데 교인 수가 5만 명 줄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통계를 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거의 2만 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심각해. 전부 다 열이면 열 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매우 심각하다.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특별히 그 아동국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과 거짓 이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아동 부서라든지 주일학교 부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인 거죠. 이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다 얘기해요. 심각하다고. 다 심각하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문제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앞으로 가다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찾아보기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할 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지를 인식한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처지를 인식하니까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 심각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얘기해요. 우리들 얘기해야 돼요. 우리들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외쳐도요.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과 얼굴 구하며 하나님 앞에 관계 추구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아니라며 처해 있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안 다릅니다. 우리 교회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처지를 인식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처지 인식 못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면 섰다고요? 아니요, 서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 느헤미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견딜 수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관심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 뱉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안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교회,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안일함의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부흥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인식되어지면은요, 그냥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지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온데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보게 되면요 9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쫓겨나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더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그 시대에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 아비 집이 범죄했고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악, 백성들의 죄악을요 내 죄와 결부 따로 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결부시켜서 그것을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내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처지를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이, 한국 교회의 죄악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의 문제인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좀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에서 우리 비난합니다. 누구 목사가 문제고 그 교회가 문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이 문제고 여러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들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고 우리의 동족이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 기도만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온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 기도에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거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어떤 회복의 역사도 주어지지 않아요. 회개의 결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범죄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징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울리는 꽹가루가 되고 말아요. 단지 산에 가서 메아리처럼 야호 하면은 그냥 울리듯이 그러고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회복되는 거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모세,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붙들고 그 죄를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다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문제예요? 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모든 삶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 삶이 같이 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동족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모든 삶을 동참함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가세요. 지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화요일 날 화요 집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민영아, 너나 집중해. 자꾸 옆에 찌르지 말고. 지난주에 너 엄청 졸아가고 엄마가 너 자꾸 찌르니까 기분 안 좋잖아. 너 때문에 지금 잊어버렸어. 화요 집회 때 화요 집회 때 아까 생각이 나는데 화요 집회 때는 생각이 나는데 예. 예, 생각이 안 나네. 원고에 없는 건 생각이 안 나요. 화요 집회 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언제 전도했는가, 언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제가 소대에 그걸 물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 복음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 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많이 읽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잘 몰라요. 단순히 아는 거 그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행복해, 이거밖에 없어. 성경 구절 하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한 구절밖에 몰라. 그래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생활 오래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열정이 없어졌어. 전도도 안 해. 전도에 관심도 없어. 얘기해봤자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전도를 안 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며,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친밀했고 그 다음부터 친밀함이 없어. 주님을 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그 평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알았을 때에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옥중서신을 쓰면서 빌립보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가 나를 풀려나게 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내가 아직 사명이 마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속히 풀려나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거죠. 왜?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니까, 주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시발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해요.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부분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는 거, 매를 맞는 거, 핍박을 받는 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회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지경을 넓히신 겁니다. 지경을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더 열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더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전 존재로 동참할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모세 예를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동족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모세는 출애굽기 3장부터 31장까지 왔어요. 모세는 줄기차게 뭘 구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난 거죠. 믿음이 자라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자라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자라난 거죠.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존대로 동참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보는 눈, 듣는 귀, 더 영적인 예민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중보하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알고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보세요. 한 구절씩만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서도 보세요.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특별히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8절부터 보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또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니엘서도 보십시오. 9장 1절에서 2절. 메데조서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차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자, 에레미야에 기록되어진 그 연수를 깨닫고 기도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가 지금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에레미야 시대 지금 그 바벨론에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함락돼 지금 어려움을 겪는 전쟁을 지금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죠. 이사야 시대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쪽에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유다가. 자, 이런 상황 똑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 보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는 응답하셨고,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했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했는데 왜? 나라 전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이제 문제의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 그것은 아무리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처지를 인식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책에서도 노희준 전목사님은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는요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결핍이 찾아오는데 결핍이 찾아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반드시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와 뜻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고